네,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오늘만 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사는 신앙인들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는 사실이지만 제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데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화초가 좀 많이 있었는데 우리 개척 초반에 제가 이 화초를 잘 키우고자 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주 시들어가지 이유를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열심히 매일 아침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뿌리가 썩어가지고 식물이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올리브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올리브 나무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물을 줬더니 막 이 나무가 시들어 가길래 우리 밖에 계신 집사님께서, 임찬희 선생님께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더니 정성스럽게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 가는데 또 시들어가는 거예요. 물 안 줬는데 왜 시들어가지? 뭐 이렇게 환경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렇게 식물을 키우는데 재능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뿌리가 그렇게 썩어 가니까 줄기와 이파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그것이 썩어가면서 죽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원인이 뭐였죠? 뿌리가 죽어가니까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뿌리가 죽어가니 언젠가 죽는 것이, 언젠가 시드는 것이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좀 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척박한 땅에 뿌려지거나 햇빛과 물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면은 싹을 틔우지 못하거나 무성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부실한 나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귀한 그 복음의 씨앗,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이라는 현실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다면은 그 복음의 능력은 온전히 발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가지 밭을 이야기하시죠. 돌밭과 가시밭과 길가와 좋은 밭을 이야기합니다. 돌밭과 가시밭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자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 먹거나, 자라긴 하나 금방 시들어 버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듣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상황에, 나의 기분에 여러분 그 말씀을 씨앗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환경에 혹은 나의 상황에, 기분에 빼앗겨 버린다면은 여러분 오늘을 사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만 사는 신앙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가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이와 같은 비슷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받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그리고 단호한 권면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특별히 3장의 말씀만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들려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정말 짧게 여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걸렸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한 3년, 2년, 1년 이 정도가 아니라 3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엄청 짧은 시간이죠. 근데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3주간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교회는 기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주가 아니라 단 1시간의 만남으로도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이 그래서 있는 것이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그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그 종말에 대한 염려를 덜어주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습이죠. 근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종말에 대한 오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주님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가르침이 퍼지면서 일부 성도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뭐 세상이 끝났으니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 일할 필요가 없다.
일상생활을 내팽개치고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만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머릿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현실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채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화공에 떠 있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연 현실의 그 무게를 감당하며 삶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연한 기대 속에서 현실의 성실함을 혹시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그냥 기대하거나 공허한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태도로 우리가 거듭나는 건 아니지만, 거듭난 자가, 그 신앙이 있는 자가,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참된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깊이 뿌려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무질서한 자들을 책망하기 이전에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3주간의 사역을 하고 다른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한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퍼져 있는 것 같이, 그들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것 같이, 우리도 그 영광스럽게 되도록, 각처에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어도 그들은 이 편지를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지라는 것이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기억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권면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생명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3주간의 시간이 중요한 걸까요? 3년의 시간이 중요한 걸까요?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이 중요한 걸까요? 단 1시간만이라도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진다면은 그 생명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느낌이나 주관적인 경험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선언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이죠. 이 진리가 전파될 때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셨는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야 하는 우리들을 대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한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 사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내가 거듭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견고하게 서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얘기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주여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다니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흔들리는 것이지 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환경에 나는 연약하여서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 말씀의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흔들릴지언정 주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황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나를 두는다면은 우리는 그 흔들림 가운데 이리저리 막 그냥 파도가 칠 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흔들림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진리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가 바로 선다면은 나는 흔들릴지언정 우리가 넘어지거나 탈락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주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책망하기 전에 바로 이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모든 사람마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하라라고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한 악한 자는 단순히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믿지 않는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주님이 곧 다시 오시니 여러분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침투되어서 거짓 종말론으로 상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신실함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탄압하고 우리를 박해하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교회 하나님의 신실함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니 세상의 모든 일과 책임에서 벗어나도 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마치 현실 도피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만 사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이런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은 여러분 어떤 이런 얘기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신앙이 뭐가 있을까? 바로 예수님만 믿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신념 안에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다 해결될 거야.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해결될 거야 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이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은 뒷전인 채 현실을 도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떠냐면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만 끝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기도할 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yes, no, 기다려라 하시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 같은데 눈을 딱 뜨면은 어떡하죠? 와, 그 삶의 문제가 그냥 우리 가운데 막 파도처럼 막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나 다시 기도하러 갈 거야. 그리고 막 기도원 찾아가고 막 그 현실의 문제는 다 뒷전인 채 그냥 회피하는 것처럼 가버립니다. 기도하러 가는 모습은 참 좋아 보이지만 회피하러 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현실을 회피해 버리니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길대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것이고, 멈추시면은 멈추면 되는 거고, 기다려라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건데, 우리가 마치 그 기도를 내가 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회피하는 것이죠. 기도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로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 그 문제보다 작습니까? 크습니까?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훨씬 크죠.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만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고 우리가 회피해 버리죠. 근데 나에게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탕 가운데 이렇듯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힘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죠. 이렇듯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은 없고 나만을 위한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악한 자가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잘 되는 나를 위한 신앙인 것이죠. 그런 바탕 가운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굳건하게 할 겁니다.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입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는 불안한 현실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광야에서 그들은 왜 살았죠? 일주일도 안 걸리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았나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그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무엇이죠? 그냥 하나님 나라에 훅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들을 배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 견고한 소망의 터 위에서만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보겠는데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아멘.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들을 멀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 안에, 그 신도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무질서하게 살고 사도들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절제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타크토스입니다. 이 아타크토스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대열을 진열을 이렇게 점검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줄을 쫙 씁니다.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앞에는 뭐 창을 들고 뒤에는 뭐 방패 뭐 이런 뭐 활을 들고 하는 그 전략마다 그 진영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적군이 저 앞에서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뭐 준비 하면 딱 준비하고 있다가 뭐 이렇게 호각을 불어서 신호를 주면은 뭐 방패 부대가 나가든지 뭐 창 부대가 나가든지 이러한 일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방패 부대로서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돌격 하는데 저 앞에 적군들이 무서워서 이 방패 부대가 막 뒤로 빠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도열에서 이탈해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군대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자체가 다 이제 그 안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타크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책임하고 게으른 것이 바로 그 대열을 이탈하여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 자유하다 말하지만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그 상태다라고,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대열을 이탈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300에 보면은 이제 그 스파르타쿠스인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 300명이 이제 방패를 들고 하늘로부터 날아오는 그 수많은 화살을 막을 때 이렇게 그 거북이 등따시처럼 이렇게 딱 웅크려서 방패로 그 방어막을 만드는 걸 봅니다. 한 사람이 빠지면은 그 안으로 화살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방패를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이 무절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군대를 이탈하여서 혼자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서 이들을,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리켰던 사도들의 전통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앙인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처럼, 이 사람의 전통은 진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버립니다. 그럴듯하지만 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앞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죠.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저도 그 이상한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저의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다른 성도가 나에게 와가지고 혹은 여러분에 가가지고 다른 신앙들을, 유사 신앙들을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내가 자유롭게 살면 안 됩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르죠. 이 자유와 방종을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종한 삶은 그 대열을 이탈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지 방종하게 자유롭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방종한 삶은 타인을 해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죄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스마트폰을 막 열심히 이렇게 보고, 이 스마트폰 보다 보면은 너 스마트폰 중독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러죠? 야,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 써. 내 마음대로 내 자유하게 쓸 거야. 자유롭게 쓰는 건가요? 아니면 스마트폰의 노예로 살아가는 건가요?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은 이거에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술 담배를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술 담배 하는 것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 술 담배가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제가 자유롭게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나 자유하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내가 술 담배 내 맘대로 할 거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야, 저 함께하는 교회 목사는 술 담배 그냥 안 돼. 그러면 복음의 문이 닫히고 전도의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안 하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제가 통제하는 것이죠.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술 담배를 하면서 내가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는다면은 내가 자유롭게 술 먹고 담배 필 거야가 아니라 그 술 담배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끊지 못하는 것이죠. 내 맘대로 하니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한 삶입니다. 자유하다라고 말하면서 제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내 맘대로 이 몸은 내 거야. 지난 시간 안 했죠. 내 몸은 내 거야라고 하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은 육체의 정욕의 노예, 안목의 정욕의 노예, 이생의 자랑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통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에 따라서 무질서하게 오늘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는 것이 제가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로서 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잘못된 종말에 대한 생각으로 게으르고 무질서함을 살았다면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것을 버리는 것,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비슷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했다면은 여러분 고민도 없었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또 오해해서 들으면은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나는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끄시겠죠. 근데 내가 난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그 말씀에 내어드려야 되죠. 여러분,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걸어가고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으니 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데 아직 우리 육체를 입고 있죠.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지금의 이 땅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에 내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기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나에게 이 힘을 주세요 하고 계속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칼빈은 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삶이 새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새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의롭게 돼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자기가 8절 말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로서 보여줍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 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아멘. 아무에게도 양식을 거저먹은 것이 같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의 나는 이렇게 했어, 자기가 어떤 일을 한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금 교회 교인들이 무절제하고 게으른 삶을 살고 있으니 복음을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굳이 나타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부양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군데 여러 군데 보면은 연보로서,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의 삶인데, 이 사도로서 마땅히 부양받을 합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무질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무질서한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무기력한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서 변화시켜 가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성실한 삶의 현장에서의 우리의 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복음서로서 읽는 것입니다. 너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 계시는구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책망하면서도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균형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균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균형 있지 않게 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아멘. 이 사도들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하면은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라고, 이 두 가지가 좀 붙어 있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단호하게 분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따뜻하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바로 복음이 죄는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는데, 우리 금요일 어른 성경학교 시간에도 계속 나눴는데, 이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같이 있을 속성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나타나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형벌은 사망인데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죠. 우리를 진노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진노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동시에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렇게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죄를 미워하지만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그와 함께 더불어 그가 나의 안에서 함께 더불어 마시고 교제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돌을 들어서 막 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가로막으면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는 너를 죄가 없으니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죄하지 않지만 죄를 짓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여인을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국률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죄에 대해서, 무질서한 삶에 대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지만 사랑으로 권면하며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정리하자면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방종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랑으로 권면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 깨달은 복음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허공에 떠도는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땅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생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 씨앗이 바로 오늘을 사는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헛된 기대 속에서 현실을 외면하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의무와 그것이 나에게 율법으로서 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불안함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사실 위에, 그 진리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성실한 삶과 노동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열매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허공에 떠도는 관념적인 이야기로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삶의 깊은 곳에 그 말씀의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주님,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그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겁니다.